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한번 목소리 높여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길 원합니다.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서 먼저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또 그 가운데서 그곳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맛보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또 그 가운데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사모하며 구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그 가운데 나온 우리들의 마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나올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분주한 마음들, 우리의 걱정들, 두려움들, 염려들,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을 기뻐하는 자가,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자가 그 가운데 거하는 것과 같이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앙망하며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앙망하는 사랑을 오늘의 예배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넘어져 있는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이 시작점이 되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끌어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는 싸움이 그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 인도하시고 이렇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하여서 뛰어오시고 사랑을 끊임없이 부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뻐 찬양하듯이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쁘게 주님의 사랑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소리로 고백합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이 시간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를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에서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엎드렸던 자모와 신장하여 서먹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우리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자리에 앉아서 또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상한 갈대와 같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만이 우리를 세우시고 아버지의 사랑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아버지의 사랑만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한 걸음이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곳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예배가 있는 곳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기쁨이 있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길 원한다고, 또 그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부어지는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길 원한다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힘듦들 아버지께 다 내어놓고, 또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의 사랑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욱더욱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와 두려움들 모두를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의 사랑만이 오롯이 드러나는 예배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어나서 묵도하심으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우리를 너른 품에 품어주셔서 반석처럼 산성처럼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배자로 나아가오니 임하셔서 홀로 큰 영광 받으시고 저희에게는 한없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모두를 한자리에 모아주시오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불러주시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희 안에 옛사람의 흔적이 남아있어 죄의 영향력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 떠나기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성화되어 가는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 운영을 보다 더 잘하기 위해 새로운 팀과 부로 나누어 새로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봉사함에 하나님의 지혜 주시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의 생각이 다르고 관심사항이 달라서 교회 운영에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으나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신앙생활을 더욱 오래 하감에 따라 저희가 교만해지기 쉬우며 은사나 은혜를 자랑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변화를 생각하는 지금 이때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간절히 필요함을 느낍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실천 중인 모든 모임과 사역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를 회개하며 인도하는 말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에 동행하셔서 또 승리케 하시고 또 영광 받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7절에서 22절까지 본문입니다. 창세기 6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2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홍수, 방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충만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또 전선하심, 그 틀림없는 선하심으로 이 세상을 지혜롭게 또 조화롭게 창조하셨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창조하신 우리를 통해서 동역하시는 길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그분의 아름다운 질서를 선택하고 또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도 기뻐하며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이 땅이 정말로 멋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많은 부분을 저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마치 음악에 멋진 악보들이 있죠. 작곡가가 그 악보들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잘 준비된 성가대와 또 오케스트라가 그 악보대로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있는 또 자유로움으로 그 악보를 해석하면서 아름답게 그것을 연주할 때 멋진 음악이 들려지는 것처럼 이 세상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그 계획 안에서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저희가 잘 알다시피 사람이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기보다 이 세상의 유혹과 욕심대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맡겨버리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거를 이제 죄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죄성은 마치 내리막길에서 점점 더 통제할 수 없는 눈더미가 점점 이제 부풀러지는 것처럼 이 죄악의 길은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은 사람이 그 마음에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떠났으니 악함만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계획이 악해지자 그들의 행동은 포악해집니다. 폭력과 다른 사람들을 마음대로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이 펼쳐지게 되죠. 이렇게 마음의 계획과 행동까지 무너지게 되자 이 땅이 부패하게 되었다. 사람의 행동과 이 땅이 부패하게 되었다라고 6장의 앞부분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패하였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어근은 결국은 멸절되게 되는 것, 심판받게 되는 것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면 가장 끔찍한 결과, 파멸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선을 구하지 않고 사랑을 원하지 않고 생명을 원하지 않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끝은 폭력과 파멸과 분노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혼돈의 깊은 물, 이 창세기 1장 2절에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이 깊음은 혼돈의 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혼돈의 물을 위아래로 뜯으시고 또 좌우로 뜯으셔서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질서로 세우셨던 하나님의 이 창조, 이 질서를 사모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없어지게 되자 하나님이 위임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위임하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질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되자 온 땅이 다시 혼돈한 세계가 되었고,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거는 하나님의 창조가 다시 혼돈으로 돌아가는 것, 이 혼돈의 물이 다시 하나님께서 구분하셔서 하늘 위에 있게 하시고 또 땅의 깊은 샘으로 가두어 두셨던 이 혼돈의 물이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이 물이 다시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것, 원래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이 모든 이유는, 원인은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특별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죽으리라. 오늘 본문 저희가 처음 읽었던 17절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라는 말씀으로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18절 말씀에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노아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어떤 부분이 달랐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사실 노아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쉽게 구약의 5대장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이 5명 누구일 것 같으세요? 만약에 내가 구약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을 5명을 모른다, 그러면 일단 이 5명은 꼭 아셔야 합니다. 다른 어떤 이름보다 이 5명은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입니다. 네, 그 어떤 사람들보다 이 5명을 먼저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5명의 공통점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커다란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약속을 하셔서 이들을 구원해 주시는 장면이 구약에는 나오게 됩니다. 노아를 포함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성경에 좀 많이 나오는 표현이 이제 의롭다라는 표현, 완전하다라는 표현, 이런 표현들이 이 5명에게는 그게 직접적인 단어로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상황들을 통해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 저희에게 사실 소망이 없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의로운 자입니까? 우리는 이미 신약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의인이 없다,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 5명처럼 저희는 의로울 수 없는데, 완전할 수 없는데, 그러면 이 구원의 언약을 도무지 받을 방법이 없는 걸까요? 그런데 이 의롭다라는 표현, 그리고 완전하다라는 표현이 사실 구약에 나오는 표현과 신약에 나오는 표현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그 다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 십자가 사역이 있기 때문이에요. 구약에서 말하는 의롭다라는 표현도 사실 잘 생각해 보면 그들이 완전한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죄가 전혀 없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이 완전하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였다라는 표현은 아브라함에게도 주신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표현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들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는지 이 5명 다 공통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완전하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좀 다르게 봐야 할 것입니다.
이 탐임이라고 원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이제 순전함, 온전함, 완전함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영어로 한 단어로만 이 표현을 번역해야 된다면 저는 인테그리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내가 믿는 것과 내가 행동하는 것에 일치되도록 노력하는 삶. 내 자신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라는 질서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내 끌림이 아니라 그 기준에 나의 삶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구약에서는 완전하다,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저는 노아는 어떻게 그럼 구원을 받은 것일까? 라는 이 거대한 질문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질서를 떠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떠나서 자기 자신이 왕의 자리에 앉는 그런 삶을 꿈꾸다 보니 점점 더 세상의 모든 계획이 악하여지고 죄악이 팽배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지만 노아는 달랐다는 것이죠. 그는 질서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더라도 그 질서의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에게도 여전히 큰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악의 문제를 보며 이것이 옳다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잘못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도저히 멈출 수 없는 이 내리막길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기에 때로는 그 방향성대로 우리가 끌려 내려가듯이 떨어져 가는 삶을 살고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질서를 사모하고 완벽하게 행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그 질서대로 하나님 저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받는 믿음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노아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서 다행입니다. 노아나 아브라함이 아담이나 모세나 다윗이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뻐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저희처럼 너무나 흠이 많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질서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노아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넘칩니다. 이 노아가 의로운 자였다,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표현이 있기 전에 창세기 6장 7절을 보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의로운 자, 완전한 자, 이 말은 다시 의로우신 또 완전하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아름다움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진 이 노아. 심판을 받는 사람들과 너무나 다르죠. 그들의 본질적인 문제는 그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악함으로 가득 차 있던 게 문제였다면 이 노아는 그 능력으로는 완전함을 행할 수는 없었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인테그리티의 삶,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사모하는 그 의로운 삶, 의로움을 갈망하는 삶을 노아가 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고 또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노아가 그의 지혜로 홍수를 예견하고 홍수를 피할 방법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노아는 그 질서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대로 설계해 주신
그 방주를 노아는 또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의롭고 완전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노아가 그의 능력을 의지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설계대로 순종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도 못했죠.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완벽한 악보를 그의 실력과 상관없이 그대로 해석하고 노력했으면 이 세상에 정말 멋진 하모니가 들려졌을 텐데 아담과 하와는 그 책을 버렸던 것이죠. 내 맘대로 해볼 거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노아는 그 악보를 존중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리고 노아의 방주의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직접 그 크기와 재료를 그 내부 설계까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 내러티브에서 창세기 6장에서 또 9장에 이어지는 이 부분에서 적어도 이 홍수 기사까지는 노아가 뱉은 한마디의 그 말도 문장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아는 어떻게 했는가. 오늘 저희가 읽은 마지막 절 22절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노아가 다 준행하였더라, 다 순종하여서 그대로 실천했더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이제 창세기 7장에도 이 똑같은 표현이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이끌어서 방주에 넣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이 그대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노아는 그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고 분명히 오늘 창세기 7장 말씀 또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이 그 마음에 의로우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서 펼쳐지게 되는 원래 창조의 계획이 이 노아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저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방주에는 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키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 방주에는 앞으로 추진력 있게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만들었어도 이 방주를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동행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순종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작은 일들을 실천하고 준행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죠? 저희가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도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7장에 보면요, 이 방주를요, 그 문을 하나님이 닫아주세요. 그 기린이 들어가려면 얼마나 문이 높았겠습니까? 그죠? 또 넓지 않았겠습니까? 이 문을 어떻게 노아가 닫았을까? 노아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아주십니다. 문을 닫아주신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그 가족을, 이 방주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하는 노아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 측면, 이 순종은 제가 아까도 동행한다라는 표현으로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 바로 예배의 자리에 또 나아가는 것으로 이 노아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임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물론 이제 방주에서 나오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기에, 제사를 드렸기에 노아가 예배자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 창세기 7장을 보면 노아가 원래 예배자였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을 다 방주에 함께 실으라고 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정결한 동물은 7쌍을 암수를 다 이제 7쌍으로 하나님께서 넣으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죠. 노아 시대의 정결한 동물이란 어떤 의미였을까? 보통 저희가 정결하다, 부정하다라는 표현은 레위기에 나오거든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구분을 해주셨죠. 그리고 이 정결한 짐승, 부정한 동물은 분명히 겉보기에도 구분이 되고 그래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다 아니다를 구분해주는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 때에는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우리에게 음식으로 주시기 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레위기의 상황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뭐 정결한, 부정한이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원어 성경을 봤을 때에는 정결한 짐승, 정결하지 않은 짐승. 그러니까 이게 부정하다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레위기에는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7장 말씀에는 정결한, 정결하지 않은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럼 노아 시대 때는 왜 정결한 짐승이 구분이 될 필요가 있었을까? 하나의 이유밖에 없죠. 사람의 먹거리가 아니었다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동물, 또 그렇지 않은 동물로 그렇게만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 7쌍씩을 넣으라고 하셨을 때 노아는 바로 알았습니다. 어떤 짐승이 정결한 짐승인지. 그것은 한 종류였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여러 종류였을 수도 있습니다. 레위기와는 그 사이즈가 분명히 달랐을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 평소에 예배자였기 때문에 어떠한 동물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동물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노아는 예배자였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한 꼭지를 한번 매듭지어 보겠습니다. 노아를 생각해 봤을 때 이 홍수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게 될 텐데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완전하고 흠없는 사람이 아니어서 참 다행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쉬운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사모하는 자, 그 뜻대로 행하기를 결단하는 자, 그대로 실천해 보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예배하는 자, 그가 방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였습니다. 물론 흠이 많은 자가 흠없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차는 언약을 통해서 잘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언약에 대해서 저희가 나누면서 함께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완전하다,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속죄케 하시는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작동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것을 무엇을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저희는 저희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법도 이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행할 능력은 저희에게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노아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이 테바가 두 물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시나 히브리어까지 포함을 한다면, 중세 랍비들이 썼던 표현까지 우리가 확장을 한다면 성경에 이 테바라고 불리울 수 있는 물건은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3개의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이 테바는 뚜껑이 있는 어떤 상자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주가 배와 뭐가 달라요? 라고 만약에 초등학생들이 물어본다면 뚜껑이 있는 거야. 뚜껑이 있는 배야. 이렇게 설명해 주면은 될 거예요. 이 테바는 뚜껑이 있는 어떤 한 바구니 같은 걸 말합니다. 뚜껑이 있는 바구니 하니까 어떻게 노아 방주 말고 다른 게 좀 떠오르시나요? 아마 한 2가지 정도 생각이 나셨을 것 같아요. 먼저는 모세, 그 어린 유아였던 모세를 구원하실 때 쓰셨던 갈대 상자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다음 거. 네, 이게 모세 시대 때 이집트에서 썼던 갈대 상자, 갈대를 엮어서 만든 상자. 근데 방주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뚜껑도 있고요. 그리고 갓난아기가, 유아가 이 안에 들어가서 혼돈의 물을 지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테바, 이 뚜껑 있는 상자는 오늘 저희가 읽었던 노아의 방주로 보여집니다. 근데 시편 29편을 보니 이 노아의 방주를요,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홍수 가운데 내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였는데, 어떻게 임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그 왕으로서 보좌에 앉아주시는 장면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라는 표현으로 시편 29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수 때에요,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에 보좌로 삼으시고 저기에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노아는 이 홍수를 뚫고 나갈 힘이 없지만 어린 모세에게도 갈대 상자 테바 안에서 이 혼돈의 물을 뚫고 갈 힘은 전혀 없었지만 우리 하나님이 이 테바 위에 함께 하시니 그에게 소망이 있게 된 것이죠. 또 다른 테바는 언약궤입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시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법궤라고도 불리우는 이 언약궤, 이곳이 바로 테바라고 표현된, 성경의 미시나 히브리어로는 테바라고 표현된 또 다른 뚜껑이 있는 상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저 뚜껑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신 부분인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뚜껑이 열릴 수 있습니까? 제가 제목을 뚜껑이 열리다라고 하려다가 이거 좀 네. 이 뚜껑이 있는 상자들, 결국은 문이 열리고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도 나오고 이 모세도 나와서 이제 공주의 품에서 자라고 이제 왕의 품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뚜껑이 열리고 심판을 벗어나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저 뚜껑의 이름이 중요한데요.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시은좌라고도 표현합니다. 또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 시은소, 그리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장소, 속죄소라는 별명을 저 뚜껑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욤키프르에 대제사장이 저곳에 들어가서 이제 어린 양의 순전한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피로 말미암아 사실은 저 뚜껑이 열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할 수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상징할 수 있는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두 돌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두 돌판이 저 열린 속죄소의 뚜껑 안에 이제 저희들에게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이 말하는 테바의 모습입니다. 언약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조금 더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질서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시은 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시은 자가 어디입니까? 저 테바입니다. 이것이 노아 시대 때는 지금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주의 설계도대로 열심히 순종함으로 그 방주를 만들라라는 명령에 반응하는 것, 그 모습으로 노아의 때에는 이것이 실천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저 구원의 반석 앞에, 구원의 요새 산성,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우리로서는 완전해질 방법이 없어요. 의로워질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기만 한다면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질서 가운데 다시 나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새 언약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까 제가 던졌던 커다란 질문이 있죠. 노아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는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노아는 결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2주 후에 그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저희가 보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5대장도요. 잘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끔찍한 죄들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행동에 흠이 없어서 자격이 있어서 이 언약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저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을 보면서 탄식하게 합니다. 이 믿음은 현재 이 경향성 때문에 자꾸 세상에 악이 쌓여가고 나의 삶이 무너져가는 걸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담력을 얻게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이 열려진 이 법궤의 뚜껑, 속죄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뚜껑이 열렸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인도하심, 무엇보다 하나님의 질서 그 자체인 법을 바라보고 이 법을 인정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이 법을 바라보고 그냥 인정할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인정한다는 말은 내 마음속에 끌림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 내 계획이 내가 삶의 중심에 앉아있는 것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절대적인 가치, 사랑과 생명이, 그 기쁨이 실제로 있고 나는 그것을 바라보고 갈망할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저희에게 주실 수 있다라는 아주 겸손한 믿음입니다. 이 자리에 앉은 그 누구도 온전히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 법궤 태바의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름다운 법들이 우리 앞에 마치 노아의 방주의 설계도처럼 선명하게 펼쳐지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지금 저희의 마음은 어디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만약에 나에게 능력은 없지만, 내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다 실천할 수는 없지만, 저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노아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다 베푸셨던, 방주를 운행하시고 방주의 그 커다란 문을 닫아주시고 방주의 동력이 되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와도 함께 하시기에, 저의 능력은 너무나 보잘것없지만 저는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매일의 삶 가운데 작게나마 실천해 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일어나지 않거든요. 이 세상의 기울기로는 하나님이 왜 우리의 중심에 계셔? 이 세상의 중심은 나지.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세상의 절대적인 가치가 어딨어? 지금 나만 행복하면 되지. 라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없는 그 기울기는 결국은 파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방주 안에, 이 언약궤 안에, 또 갈대 상자 안에 들어있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가 선한 것을 온전히 행할 능력은 없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궤 안에 있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삶은 1년여가 지나면 족합니다. 언제까지 모세가 갈대 상자에, 딱 봐도 아까 봐도 그 아기들만 있어야 되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언제까지 있어야 됩니까? 이 열린 뚜껑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이 질서를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는 다시 혼돈의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멋진 악보대로 저 황무지와 같은 곳에 가서, 파멸의 땅에 가서 우리가 연주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질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대로 작은 실천이라도 준행하여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우리가 내딛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까지도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예배의 부름 때 읽었던 말씀 시편 18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이이십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안에 피할 우리의 바위가 되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십니다. 그리고 이 곳에서 구원을 받은 저희는 이 하나님의 산성 안에서 여호와의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는 그 시온 상성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이제는 사모해야 합니다. 나의 끌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걸 저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법을 지켜야 하나님이 나를 방주에 태워주신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나서, 다시 말해 구원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속죄소의 뚜껑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시고 그 뚜껑을 열어주셨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법, 설계도, 질서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사모합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진리, 질서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그 아름다우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세상에 덧없는 하찮은 것에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배설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가 얼마나 멋진지 아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렸습니다. 그 아름다우심을 사모하고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주신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내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 나를 편하게 해줄 것 같은 그 삶의 길을 향해서만 우리가 나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질서의 아름다움이 내 내면에 먼저 펼쳐지고 믿음으로 펼쳐지고 내가 지나가는 길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걸음걸음마다 나와 동행하셔서 메마른 땅이 다시 꽃이 피게 하시고 그리고 물된 동산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돈의 땅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펼쳐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삶을 살 능력도 없고 그럴 의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갈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질서는 살아있고 그분의 능력은 완전하신데 우리가 그것도 소망하지 못할 만큼 혹시 세상의 풍파 가운데 걷혀있고 가두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깨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능력은 없지만 세상의 것을 욕망하는 것은 이제 멈추고 싶습니다.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높을 수가 없는데 자꾸 내 판단대로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 주님의 높으신 뜻을 선택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갈망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나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의 끌림에 따라, 내가 원하는 이 세상의 욕심에 따라 우리가 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노아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완전하지 못한 자라도 주님을 갈망하며 작은 순종의 길로 나아갔던 노아처럼 하나님, 저희도 주님의 질서를, 주님의 뜻을 갈망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그 은혜를 저희가 갈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펼쳐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저희들에게 힘을 보여주옵소서. 우리의 반석이시오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구원받게 하셨으니, 방주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언약궤 법궤의 뚜껑을 열어주셨으니 하나님, 이제는 그 안에 있는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이제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에 저희가 주저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끌림이 아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질서를 열망하고 갈망하며 생명의 성령의 법을 온 땅 가운데 증거하는 믿음의 역사가 저희들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이곳에 방문하시고 등록카드를 작성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성함을 부르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다른 거 시키지는 않으니까 잠깐 일어나만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작은 불꽃의 임동윤 형제님 반갑습니다. 또 작은 불꽃의 허준서 형제님 너무나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임동윤 자매님인데 제가 형제님이라고. 네. 그리고 조성권 형제님 반갑습니다. 윤승우 형제님 혹시 계시면 너무 감사해요. 네. 일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윤승우 형제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무명으로 내셨고요. 김민승 자매님 반갑습니다. 손찬혁 형제님 너무 반갑습니다. 김진아 자매님, 그리고 실로암의 장진주 자매님 참 반갑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났다 앉으셨던 형제도 계시고요.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일어나신 거 잘하신 거예요. 제대로 하신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멋진 공동체를 만나시고 또 행복을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역대하 29 프로젝트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 히스기야 때 또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법,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발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니까 뜨거워진 거예요. 이 설계대로 저도 순종하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많은 백성들이 자원하여서 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구축하고
또 정리하는데 결단했던 모습이 이 역대하 2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여름부터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일주일에 29분 시간을 낼 수 있을 때 내서 우리 교회의 어떤 구역들을 좀 맡아서 우리가 깨끗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2달 동안 매주 한 번씩 무조건 29분은 채워야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한 곳을 여러 팀이 신청할 수 있게 공간을 뒀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는 좀 와서 우리 교회를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열심히 한번 가꾸자라는 운동이니 지나친 부담보다 약간의 부담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한 거는 모든 공간이 깨끗하게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곳을 누가 먼저 신청했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안 해주셔도 되고요. 원하시는 곳을 먼저 선점하실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까지 111일에 우리 꿀성경 성경 1독을 저희가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전해 주셨고요. 그리고 30분이 어제까지 완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좀 몇몇 분들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성경 1독을 하실 텐데 우리 양육팀에서 꿀보다 단 이제 성경이니까 수료하신 기념으로 저희가 초콜릿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완주하신 분들은 초콜릿을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을부터 저희 딸이 아까 저한테 물어보던데 진짜냐고 아마 끝난 줄 알았나 봐요. 같이 일독을 했거든요. 근데 9월부터 우리가 또 2기를 시작합니다. 111일 동안 가을 학기 동안 성경을 하루에 30-40분 정도 시간을 내시면 다 읽으실 수 있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명단을 보통 공개를 하는데 다음 주에 명단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작불에서 또 실로암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또 작불의 지체들이 헌신하셔서 교회에 올 수 있는 라이드 팀을 또 봉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섬김에 또 함께 감사도 표현할 수 있고 또 기쁨으로 계속 이 섬김이 이어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을 학기 한국학교가 개강을 앞두고 지금 모집 중입니다.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내규를 정비하면서 지금 의견 청취 공청회를 다음 주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내규는 친교실에 비치가 되어 있으니 보시고 궁금하신 부분 또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운영위원들께 연락을 주시고 당일날 다음 주에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회계연도 마감을 오늘 이제 지불 청구서를 마감으로 마무리합니다. 아직 청구하지 못한 분들은 오늘까지는 꼭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시온성가대에서 대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기대하는 여전도의 바자회가 9월 14일 토요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여전도회에서 지치지 않고 행복하게 잘 준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주문서를 오늘부터 이제 공유하게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예배가 있는데요. 현장에 못 오시는 분들이 함께 이제 단톡방에서 말씀을 녹음을 하거든요. 그 녹음한 파일을 저희가 7시 정도에 공유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혹시 말씀 묵상에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 또 교회 기도 제목을 함께 공유하고 싶은 분들은 이 단톡방에 저희가 초청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부서나 소그룹 리더에게 이 새벽기도 단톡방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초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친교헌금은 손동현 김혜나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우리 기쁜 또 교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저희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때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저희의 시간과 정성과 마음과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의 결단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주님의 손에 안수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비록 작은 것이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위해 쓰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저희들의 헌신 기뻐 받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이 은혜가 저희가 다시 하나님의 질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설계도, 그 하나님의 악보를 우리가 그 순종하며 그 일들을 펼쳐 나가는 것에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있음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저희를 이렇게 귀한 자리로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만 하면, 하나님의 질서를 갈망하기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에게 임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결단한 모든 지체들, 그 상황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무기력증과 우울감과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 실제로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힘듦, 우리가 뚫고 갈 수 없을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도 질서의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의 하나님만 갈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손길을 매일의 삶에서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 뚫고 갈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로 이 일들이 오히려 역전의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절망의 땅이라고 느끼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헌신자들을 모아주셨으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과 완전하다 하심을 믿음으로 받들고 하나님의 질서를 열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우리 퍼듀 한인 장로교회 믿음의 권속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